오늘 성경 말씀 구약성경 잠언 23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23장입니다. 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면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가 되게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된 내용은 훈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훈계하느냐, 자녀에 대해서 훈계를 해야 그 자녀의 미래가 바르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탐심이 있거나 욕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 욕심, 탐욕,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음식을 탐하는 자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훈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 아이, 자녀의 미래는 바른 길을 갈 것이고, 이렇게 탐심하거나 욕심을 갖거나 탐욕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쨌든 이 훈계, 자녀들에 대한 징계, 훈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 훈계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훈계,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가, 훈계를 많이 하지 않고 이 훈계하는 것에 인색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훈계하는 것이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앞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가 인색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훈계에 인색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훈계에 인색하게 되면 악한 자와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식탐하는 자, 술에 취하는 자에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음식을 탐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식탐이 있는 자를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내가 상과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다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훈계에 인색하게 되면 그의 자녀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절제력을 잃어버리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에서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빗대어 말하고 있지만 정작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강한 결심을 해야만 음식을 절제하고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결심을 가지고 음식을 절제하고 자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계에 인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훈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자녀들은 절제력을 배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거꾸로 말하면 훈계에 인색하면 우리 자녀들이 절제력을 배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능입니다. 본능에 의해 본능에 의해서 행동할 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자녀 어렸을 때 어떻게 훈련을 받았느냐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어렸을 때의 모습은 정말 본능에 충실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능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음식에 대한, 즉 먹는 것에 대한 절제력이 없을 때, 아니 그 절제력을 가르치지 않을 때 성장하면서 또 다른 본능에 대한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3절에서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이 음식에서 단순한 음식만 말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음식은 그냥 가장 맛 좋은 음식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탐하지 말라 할 때 이 탐하지 말라는 이 말은 죄악을 야기할 정도로 죄를 지을 정도로 마음에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탐한다라는 것, 내가 그것을 어떤 것을 너무 좋아해 너무 바라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정도로 마음을 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탐욕을 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을 내는 것, 탐욕을 품는 것, 이 의미로 주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분명하게 음식을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할 때 온전히 그냥 문자적으로 음식만 취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성을 잃고 주어진 상황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욕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훈계가 적절하게 일어나지 못할 경우에 주변 상황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집착을 한다든가 아니면 탐욕의 욕심에 빠져서 절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계속해서 음식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속이는 것이냐? 그 속이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베푸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 내면의 가르침을 주는 것은 음식을 대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한 정성되고 진실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본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베풀어지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이라는 그 모습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초대받은 사람은 상대방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하고 음식을 탐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음식을 대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절제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상황을 얼마나 잘 분별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훈계가 없을 때 이 모든 것을 탐하고 절제력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향해서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정한 훈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훈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 그러한 부모, 그런 조금 더 먼저 산 사람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허무한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훈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계가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솔로몬은 이 허무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재물로 표현을 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지 말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그것을 위한 삶에 애쓰지 말고 힘쓰지 말라 말합니다. 특히 솔로몬이 말하는 여기서 애쓰다라는 이 표현은 온 힘을 다 쓰므로 피곤하게 되거나 탈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탈진하게 될 정도로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쥐어짜서 피곤하고 탈진할 정도로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탈진해서 쓰러질 정도로 부자 되기에만 골몰한다, 재물 모으기에만 골몰한다. 그 삶은 잘못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절한 훈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른 훈계가 그의 삶을 이끌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자신의 삶을
허무한 것에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재물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회개를 전담해서 맡을 제자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하시면서도 사람은 떡도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무엇라 이야기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것 이상의 재물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탐욕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표가 허무한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처음에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솔로몬은 이런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로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채워졌다가도 다시 비워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이런 것을 마음 뺏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소비되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다시 돌아오는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때문에 이런 허무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가치가 있는 것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훈계가 필요합니다. 허무한 것은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훈계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의 훈계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본 적이 있는 모든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 기독교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에서 요리문답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신앙고백서든 요리문답이든 똑같은 질문을 가장 먼저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모든 곳에서의 대답도 동일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받을 지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잘 가르칠 때 훈계를 통해서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계를 통해 그들에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잘 가르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허무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훈계가 없는 인생, 그것은 잘못된 인생입니다. 훈계를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훈계를 하지 않게 되면 한영혼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적당한 훈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좀 더 강력한 훈계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길을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훈계가 인색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잘못된 길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의 미래를 망가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훈계는 돈을 주고서도 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훈계는 한 영혼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 그 훈계는 그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돈을 주고서라도 사야 한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특히 18절 19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신앙적인 모습이든 일반적인 모습이든 자녀를 향한 훈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절한 훈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문제는 일어나게 됩니다. 당장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 훈계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훈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바늘을 훔쳤던 아이에게 적절한 훈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커서 어떻게 됩니까? 소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작은 실수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다면,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어떤 기사를 보든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 적절한 훈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아이의 인생이 잘못된 곳을 향하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결과론적으로 보게 됐을 때도 잘못된 길, 나쁜 길을 갔던 자녀들 가운데서 적절한 훈계를 받은 자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훈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훈계는 대가를 치고서라도, 돈을 주고서라도 사야 한다. 지혜는 돈을 주고서라도 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훈계를 적절하게 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돈을 주고서라도 사야 한다고 솔로몬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구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23절에서는 진리는 사되 팔지 말라. 지혜는 돈을 주고 살지라도 그것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혜, 이런 가르침, 이런 것은 정말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조언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훈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고 하는 것은, 팔지 말라고 한 것을 볼 때 이 진리가 우리 삶에, 우리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특히 솔로몬은 23절에서 이 진리에 관한 말을 지혜, 훈계, 명철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사용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같은 말을 단어만 바꿨지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지혜, 훈계, 명철, 진리, 이것은 어떻게 하든, 돈을 지불하든 아니면 어떻게든 어떤 경험을 하든 꼭 반드시 붙잡아야, 갖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게 해줍니다. 인생이 망가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배우기에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적절한 가르침이 없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바른 길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분명 유혹하는 자가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훈계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훈계가 있느냐, 주어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 영혼의 마지막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결정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절한 때 적절한 훈계를 자녀들에게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러한 훈계를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일을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훈계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세상은 훈계에 많이 인색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 스스로에게 훈계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적절한 훈계, 마땅한 훈계를 잘 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도 잘 붙잡아 줄 수 있고 좋은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적절한 훈계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바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훈계가 말씀에 훈계가 없으면 우리는 악한 자와 함께하게 됩니다. 허무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미래가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적절한 훈계를 주시고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적절한 훈계를 줄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